이 아침에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아침에 깨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106편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의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의 조언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광야에서 심히 욕심을 부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의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그들이 진영 가운데서 모세와 또 주의 성도인 아론을 시기하니 그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켰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었으며 불이 그 무리 가운데 붙어서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주조한 형상을 경배하여 자기들의 영광을 풀을 먹는 수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도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들을 하셨던 그들의 구주 하나님을 잊었으니 그는 하멧 땅에서는 경이로운 일들을 홍해에서는 무서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라.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또 그다음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봐도 그거 본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한 6천 년 동안을 결국 이 땅을 마귀의 수중에 두고 결국 마귀를 멸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가족들을 하늘과 땅에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오래 참고 일하셨는데 참 이렇게 마귀를 허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족에 했는데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사단이 심어놓은 죄와 사망과 저주가 이렇게도 끈질기다는 거. 참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마귀가 반역을 할까?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이런 걸 볼 때 조금도 이상한 일이 없고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사단이 이미 하늘에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때 가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나중에 주님 만나면 그때 훤히 알게 될 겁니다. 너무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단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자기 생각으로 풀다가 결국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성경 66권 안에 있는 이 계시의 말씀만 알면 충분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창세기 이전에도 영원 세계가 있고 요한계시록 끝에도 영원 세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류 역사 7,000년입니다. 천년왕국까지 하면은 결국 천년왕국은 오는 세상이죠. 6,000년 동안은 사탄이 통치했고 또 7,000년째 천년은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이것만 다르지 똑같은 세상이에요. 이 지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 그들이 뭐 준비 같아서 택한 게 아니죠. 가장 수가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택해서 본보기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셨죠. 그들을 이집트에서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또 불평할 걸 또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참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이 두 무리를 택해서 이 땅과 하늘과 또 새 예루살렘에 결국 충만케 하기 위하여, 또 나머지 이방인들은 나중에 정말 주님을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땅에 살게 하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지금 이 남자만 60만이 나왔는데 뭐 아이들하고 노인들하고 또 여인들까지 다 하게 되면은 수백만이 되거든요. 수백만이 되는데 결국은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였잖아요. 여호수아 가려면은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아이들만, 젊은이들만 할례를 줘서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쭉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봐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인데, 특별히 신약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나 이 축복을 깨닫는 게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거죠. 사실 축복을 깨닫는 게 뭐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그 거울에 비춰보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된 것이다. 근데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성경을 상고하게 되면은, 공부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악한 자고 죄인이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분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패역하게 행했지만은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 모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걸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결국 그들이 마신 물과 음식은 다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치니까 물과 피가 나왔죠. 그 물과 피 때문에, 흘리신 것 때문에 우리 죄를 다 구속해서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생명수를 받은 거 아니에요? 자, 5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이거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뛰놀고 음행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불뱀이 나왔죠.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판단하라. 자, 이게 우상 숭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성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고 말이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구원해낸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섬겼단 말이죠. 금송아지를. 참 이게 뭘까? 우리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0절) 보면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편에는 사자의 얼굴이며 왼편에 있는 네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요 또 네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더라. 황소의 얼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0장 14절을 보세요. 10장 14절. 각기 내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아까 첫째 얼굴은 황소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첫째 얼굴이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룹의 얼굴이다. 자, 에스겔 28장 가봅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13절 보면 28장 13절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이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아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계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덮는 그룹이죠. 결국 마귀가 하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어요. 5째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모습이 황소의 모습이에요.
또 에스겔서 1장 7절 보세요. 다시 가서 에스 1장 7절.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나는 노새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송아지 발. 어떻게 그 사탄이 말이죠. 백성들을 충동해서 아론에게 금을 갖다 줘가지고 그걸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죠. 자신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송아지의 모습을 만든 거라고요. 그 때문에 소를 섬기는 나라가 있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결국 이 마귀는 타락하기 전에 한 그룹이었다. 그룹이 5인데 넷은 사방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하나는 덮는 그룹이었는데 사도 요한에 올라가 보니까 덮는 그룹은 없어요.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4장 또 보죠. (12절)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게 덮는 그룹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보호자 앉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탄의 영이 들어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성전이 지어질 때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 생각이 최고죠. 교회에서도 옛날에 보면은 뭐 재직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내 생각밖에 없어요. 다들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전부 내 생각 가지고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이렇게 당을 짓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마귀가 자기의 형상을 왜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금이 뭘까요? 돈 아닙니까? 원래 화폐라는 거는 금이 있는 만큼 찍어내게 돼 있어요. 이걸 금본위 제도라고 그래요. 금을 보유한 만큼 찍어내게 돼 있죠. 요즘 보면 금이 없어도 막 찍어내죠. 지금 미국의 페더럴 뱅크가 이게 정부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에서 말이죠. 미국 정부에서 결국 빚을 지면서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달러가요.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이게 금이 없는데 찍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부채가 막 올라가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지금. 미국은 이미 뱅크럽한 지 옛날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것이 결국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돈.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돈을 탐하면은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라고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는 대신에 필요한 거 있으면 감사함으로 알려드리라 이거예요. 알려드리라.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 감사하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공급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필요한데요. 감사해요. 주실 걸 믿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가지고 불평을 한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라오디게 하면 요한계시록 3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3장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14절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라오디게 교회 이전에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는 과거 100년 전부터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때 참전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이제 시대가 이제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됐죠. 그래서 성경도 미국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만 해도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을 바꿔가지고 해놓은 게 1901년인가 그래요. 100년 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혁성경 있죠. 캐톨릭에서 바꿔놓은 개혁성경. 이게 1884년이에요. 19세기 말이에요.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한 150개 정도 되는 성경이 나왔어요. 성경은 하나죠. 근데 그걸 자기들이 다 거짓말한 거예요. 아, 이건 더 나은 번역본이다. 이거는 알기 쉽게 써놨다. 그래가지고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거 보면은 리빙 바이블 보면은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막 얘기처럼 해놨어요. 하나의 말씀을 막 풀어가지고 막 써놨다고요. 그 빌리그레 목사가 또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애들한테 또 인트로듀스를 했어. 참 그게 안타깝죠. 사람이 끝까지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캐톨릭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진 나온다고요, 다. 끝까지 나가야 돼요. 주의 종들은 끝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요. 많은 옛날 필라델피아 시대의 목사들은요, 끝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설교 마지막으로 한 판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또 옛날 읽어보면 말이죠. 책 읽어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다 모여가지고 나 이제 가네. 아, 천사가 와서 가자고 그러네. 그러면서 숨이 끊어져 가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 마지막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지키신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게 이 도구로 사용되려면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 안에서 거하게 되면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3장 보면 라오디게인들의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14절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비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건물 자랑하고 차량 자랑하고 시설 자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파이프올간 자랑하고 우리 교회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힘쓰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압도돼가지고 말이죠. 야, 마찬가지로 저 로마교회 같은데 얼마나 들어가면은 아주 엄숙해 보입니까? 그 위험 있잖아요. 멋진 그런 옷을 입고 휘황찬란한 휘장을 차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압도돼가지고 속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사도 바울 시대나 그 사도 시대 초대교회 교회 별거 있습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을 뗐다는 게 뭔가 하면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성만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빵을 뗐다는 게 break the bread라는 건 떼는 거예요. 우리가 빵을 떼잖아요, 지금. 주님의 몸을 떼고 먹잖아요,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했죠. 그때 무슨 뭐가 있습니까? 멋진 악기가 있었습니까? 멋진 건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가는 거는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간 거라고요.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러 가려고 거기 계속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는 뭐 뻘거숭이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뻘거벗고 있단 말이죠. 구원도 못 받고 있죠. 옛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죠. 눈이 열려서. 근데 그것마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뻘거숭이라는 걸 몰라요. 절대 몰라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을 뜨라 이런 얘기죠. 눈을 뜨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눈을 뜨지 못하니까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경이 인도를 하는데요. 눈을 뜬 사람이 소경 따라가겠어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은 왜 따라가? 자기가 날 따라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있는데 소경들이 오게 되는 거죠. 말만 듣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길이 지옥인지 천국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소경 눈을 띕니까? 내버려 두라. 저러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구덩이 어디에? 지옥이죠. 빠진다. 얼마나 많은 소경들을 인도해서 지옥으로 보내는지 몰라요. 위대하고 유명한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이걸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바람난 사람을 많이 따라가요. 영적으로 바람난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을 버리고 돈 따라가는 목사를 그래가지고 축복받으라고 이런 걸 따라간다고요. 바람이 났기 때문에. 똑같이 바람이 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바람난 여자는 바람난 남자 이상하게 매력이 있어가지고 성적으로 매력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음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음행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내쫓아야 돼요. 더러운 음란한 영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탁 드러납니다. 이게 눈이 띄게 드러나죠. 저는 이렇게 항상 워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치하고 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주님이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문 앞에 서 있단 말이죠. 문 앞에 섰다는 게 문 밖에 아닙니까? 이게 문 안에 서서 어떻게 두드립니까? 밖에 있으면 두드리는 거죠.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어떻게 두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그래서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모셔드릴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주님도 영접하지 않고요. 주님도 없는 데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면서 친교하고 이런 거. 정말 이 교회마다 예배 끝나면 이제 친교하잖아요. 친교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뭐 사업 얘기하고 그래요. 다. 자기 사업 얘기하고 뭐 자기 자식 뭐 학교 들어간 거 얘기하고 뭐 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대형 교회들은 그래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누가 교회 다닌다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왜 그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가가지고 그 딸한테 그랬어요. 너 왜 이 교회 나오냐? 너 왜 교회 왜 다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아이는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 말씀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먹으러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가서 말씀대로 살고 이거죠.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했어요. 무슨 조직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시설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거 관리하려고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시설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빌딩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그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너더분한 게 없어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성도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말씀대로 살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교회는 이게 심플한 곳이에요. 근데 아이들 오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가르치잖아요. 뭐 그림 색칠만 하게 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애들 놀리잖아요. 일주일 내내 집에서 놀고 학교에서 놀고 또 교회에서 놀고 그 뭐예요 그러면? 하루 놀고 하루 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교회를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교육부가 좋대더라. 아, 흘러나온 전도사가 있대더라. 저도 흘러 다녀봤지만 별거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자기끼리 노는데 하나님 말씀한다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애들이고 어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도 억지로 먹여야 돼요. 세상은 학교 안 가면 안 되죠. 지각하고 결석하면 혼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가죠. 왜 그렇습니까? 졸업장 받아야만 대학교까지 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졸업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졸업장을 받아야만 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하늘 게 안 보이는 거죠. 이 땅의 것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시대의 이 목회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보통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저는 첫 번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랬죠. 말씀해 달라고.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주님 말씀하셔. 한 7개월을 그랬어요. 7개월. 말씀해 달라고. 첫 번에 했죠. 그랬더니 딱 말씀을 주시는데 로마서 12장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 옛날에는 분별하라고 되는데 킹제임스에는 입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프루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주님, 제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렇게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의 교회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준 게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는 절대 교회 비치지 말아라. 교회 건물도 짓지 말고 말씀만 전하라. 저는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어요. 힘들죠. 이게 좁은 길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실 거예요. 그때 지금 이 시대를 두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의 옷을 입고 빛이 나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옷이 없고 뻘거벗었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이러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대로 살 때요 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보상하는 분임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냥 믿습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가 옳으면 아멘 그러고 아니면 아니고 그건 자기 신념이지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다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면류관이 없으면 수치스러운 구원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주님과 공동 상속자가 돼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이 세대가 바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어서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키고 항상 열린 문이 있고 시험의 때를 멸하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다 모두가 다 준비되어 성류 속에 있는 알알이 박혀있는 그 알맹이처럼 주님의 피로 씻김 받은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끝까지 달려가다가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러운 만남을 이루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